종말의 때의 완연한 징조예요. 이 종말의 때 사람들은 그 시간의 흐름, 역사라는 것을 무한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흘러간다. 그리고 또 윤회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시간은 어제에 있었고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러면서 순환되어서 계속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관념은 영원에서 나와서 시작점이 있고 그 영원의 세계로 가기 위하여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처음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이 끝자락.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그 기분을 고양시키고 그 마음을 아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구실을 가져다 줘요. 왜? 과거로부터 그 믿음의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어요. 이 마라나타, 이것은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였는데 원래는 영어로는 Our Lord has come, 주께서 임하시도다 하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어지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을 앙망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살까?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모든 것이 보상되어지고 모든 묶였던 것에서 완전하게 자유함받는 그 순간이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지는 목적이고 그 방향이거든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라 이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이라고도 하고 섭리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방해하거나 이거를 거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거는 거칠 것 없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보이셨는데 이 보인다, 계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revelation, 감췄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계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해 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노력과 애씀 가지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보이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핑계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잘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치밀하고 웅장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그런 만물의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 사계절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자연 계시, 자연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계시라는 것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삼중 구조라는 것은 예언할 당시 예언자가 예언을 받은 그 순간이 있고, 그 예언한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서 그 성취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장차 또 도래하게 되어질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질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 삼중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 인류 역사에 이미 성취된 것이 거지반 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장차 도래해야 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교회 청년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첼로 연주하러 갔다 오면서 저에게 러시아 목각 인형인 마료시카라는 그런 하여튼 목각 인형이었어요. 아시는지 몰라요. 마트로시카라는 거 보셨어요? 왜 그 오뚜기 모양으로 가진 그 목각 인형을 뚜껑을 열면 또 거기서 뽕 또 하나 나오고, 또 뚜껑을 열면 또 뽕 나오고, 그 마트로시카. 그 제가 받은 거는 8개가 들어있더라고, 그 안에. 열면은 또 있고, 열면 또 있고. 근데 어떤 건 많은 거는 20개까지 들어있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열면 또 있고, 또 있고. 똑같은 게. 크기만 다르지. 근데 하나님의 계시도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신 그 계시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열면 또 예수가 나타나고, 열면 또 예수가 나타나고, 이 마트로시카라는 그런 목각 인형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였고 나타나셨고, 그를 통하여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그 이벤트, 사건이 일어날까, 이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의 목적은 뭘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뭘까?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고, 사랑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데, 이 계시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4살 때 우리 아이가 없는 고모댁에서 자라다가 9살 때 왔어요. 서먹하잖아요. 부모님도 나를 대하는 게 좀 어색하고 서먹하게 대하고,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치도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좀 쓸쓸하잖아요. 9살 나이에.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오라 그러더니 갑자기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등에 내가 넙주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키가 153이니까 뭐 그렇게 큰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엎드리기가 아주 어색했어요. 근데 전신 거울 같은 큰 거울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으시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등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따뜻한 촉감을 통해서 내게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 맞아. 너는 내 아들이거든. 이게 그냥 확 오니까 내 엄마다. 이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계시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계시를 한 거예요. 그 엄마가 내게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을 내게 드러내서 내게 알려주실 때 내가 그 사랑이 확 들어차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그 사랑이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계시의 목적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인지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을 너희가 체험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보세요. 오늘 성경에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전해졌는가?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잖아요.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깊게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라든가 앉을 때 좀 비스듬히 앉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언제나 예수님 심장 가까이 온데 귀를 대고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사랑했던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전파되어지면서 그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요한이 진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에게 전하여져서 요한이 그 계시록의 말씀을 쓴 그 시기는 언제였는가?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때가 바로 계시록을 쓴 그때였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트 대제가 기원 후 313년에 저거를 했거든요. 공인을 했어요. 국교로. 그러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각양각색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옥에 가두고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의 열악한 환경. 이 요한마저도 나이 96살에 반모섬이라는 것에 유배되었어요.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아주 피폐되어지는 그런 땅, 물도 없고 독충들이 득실거리는 그곳.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채석장에 끌려가서 돌을 깨고 지고 나르는 그 일을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 그때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핍박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곤고를 당할 때에 쓰러지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으라 이 뜻이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콜, 영어로는 콜 하는 거고 부르다, 소환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 나 환난 당해요. 나 어려워요. 그럴 때 콜 와요. 그럴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껴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 어린아이가 다급할 때 엄마 부르면은 안 갈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 다 제껴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택한 자녀들이 환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부르라, 콜, 우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환난당하지, 너희가 어렵지, 너희가 곤고하지, 그래 그때 나 찾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능히 이기게 할 거야. 능히 그 고난의 그 모든 풀무에서 너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게 할 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면은 이제는 해방될 것 같다 그러죠? 아니에요. 또 더 지속한 뭐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막 끔찍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이 이게 뭘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의 만면을 가리려며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면 너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열방과 열왕이 다 내게로 오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환난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시련의 때도 크게 나타날 거예요. 환난의 그 폭도 커질 거예요. 깊이도 더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징조가 어두워지고 캄캄하고 낙담하는 그때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도록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가 밝은 것을 찾아 나가는 것, 우리는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ve a faith in God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have
face God. 근데 그거를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줄 분이라는 거. 그분이 나를 구하고 같이 버려주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거룩한 뜻 안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이것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대로 기록하는 것을 다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말씀이 3절에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다가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언이나 계시의 말씀이나. 근데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근데 듣는 자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단수와 복수로 나눠졌을까? 그 당시에는 문맹자가 참 많았어요. 문맹자.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 그 사람들이 회당이라든가 회합장소에서 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그 읽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문맹률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99%에 해당하는 그 다 글을 읽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글을 읽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써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그래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신명기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그 호렙산이 큰 구름이 덮이고 거기서 화염같이 그 불빛이 일어나고 웅장한 소리가 들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산 밑에서 모든 백성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오니까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두령과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일찍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 신명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도다. 그렇게 결론 지어요. 뭘 말해요? 오늘날도 나는 내가 성경 깨닫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할 수 안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 말세를 준비한 그런 교회와 말세에 준비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복 있는 자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킨다. 이 지킨다 영어로는 keep.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고 딸딸딸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지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그 인식되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임하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의 율법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벌거벗겨서 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처음 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다 드러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서 씻어내고 겉사람을 훌훌 털어버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드려서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라니까요.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몸은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떻게 깨끗해요? 목욕하고 세수하잖아요. 내 영혼은 어떻게 깨끗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 속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회개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거룩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음이라.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이라는 거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억압과 어떤 불행과 어떤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를 살고 있어요.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안에 지킴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의 상태를 가져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하나도 낙심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의 현장을 통하여 나타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되고 그 사랑을 실현화시켰는가를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줘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시구나,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답답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욱서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은 그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흥미진진하게 여러분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움받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